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기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사관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을 들고 서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많은 선지자들 여러 가지 환경도 다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도 다르고 여러 가지 삶이 다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 해와 달과 필요한 모든 것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로나라서 이제 여행을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면 누가 여러분을 안내해 줍니까? 가이드가 이것은 어디라고 하면서 그 역사적인 것, 또 생활적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이드를 잘 따라다녀야 원하는 곳에 구경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생로병사의 가이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에 많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어떤 사람은 욥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창세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역대상,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잠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시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 부모를 의지하는 것, 이웃을 의지하는 것, 친구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사회에 또 국가를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것은 우리 생활 속에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또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부모를 의지하고 이웃을 의지하고 우리가 성도를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안전한 길로, 영원한 길로는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도 우리의 필요하게 따라서 참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 베드로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조금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말씀에 의지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여기 보면 깊은 곳에 던져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말씀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이제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참 최첨단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화의 혜택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여행의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다시 사는 영생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그 핵심은 바로 베드로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잠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찬양에 대해서, 전도서를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삶에 대해서 조명해 주면서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환경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재벌인 헨리 포드는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실하고 봉사하게 되고 이웃을 존경하게 되는 것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 와나 메이커는 그가 12살 때 $2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구입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도 성숙하게 해주고 물질의 축복도 받아서 재벌이 되는 그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실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보화와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보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보화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강분영문의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 그물을 던지면 이 말씀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여러분의 생사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의 3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세상을 쫓아가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잖아요. 아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여러분들 그물에 대해서 잘 아시고, 저도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냇가에 고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옛날 어르신들이, 청년들이 그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얕은 곳에다가 그물을 쭉 쳐서 여러 명이 쭉 가상으로 이렇게 몰고 나오면 그 안에 고기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많이 잡히냐 보면 옛날에 제가 보면 피라미드, 또 우리는 이제 그 마주라고 하는데 밀마주 이런 것이 잡힌 것. 가끔 보면 붕어도 잡히고 그러는데 피라미가 참 많이 잡혀요. 피라미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깊은 곳에 투망을 던지면 알다시피 투망을 던질 때는 깊은 곳에 투망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 투망을 던지는 사람이 이렇게 물결 흐름을 보면 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얕은 곳에 가서 투망을 던져야 고기를 잡잖아요. 그렇죠? 이게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기 잘 잡는 사람들은, 낚시도 잘 잡는 사람은 그 낚시터에 가서 어디에 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를 안다고 그래. 그래서 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그물을 잘 치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물을 이렇게 딱 쳐놓으면 어떤 데는 많이 잡히고 어떤 데는 안 잡히고, 그거는 고기가 기온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하루 종일, 저녁에 하루 종일 그물을 던지고 쳤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너는 저 깊은 곳에, 갈릴리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는 않는데, 그런데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할렐루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다니다간 설교가 여러분의 이성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사관님 저렇게 설교를 할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삶 가운데 조명해 본다고 하면 생로병사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또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해. 확진 환자도 많이 생기고 경제도 어렵고 가면 갈수록 안 좋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불확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강북영문 군우들은 내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아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던지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것은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고기가 잡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눈앞에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교회에 나가면 우리는 이제 뭐 다 하사관, 부교 이렇게 하지만 일반 장로 교회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신앙이 되면 집사, 권사, 뭐 장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어떤 소신자가 우리 교회 가면 사람들이 어떤 분에게 집사라고 계속 하니까 교회 가면 집을 사는가 보다. 걔 만나면 집사라고 하니 그러잖아요. 만나면 집사지. 직분이 집사니까 집사라고. 그리고 가끔 뭐 집을 사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는 몇 년 다녔어도 집사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집도 없고 실족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집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읽고 오늘처럼 여러분 나와서 말씀을 듣고 들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행해야 됩니다. 말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 설교 잘하다 못하다 말은 다 잘하는데 그 말대로 실천하는 건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실 때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고기를 잡아서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진실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말씀 앞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깊은 곳에 던지라고 해서 그물을 든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보고서 베드로는 이분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권능의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항상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요즘 은혜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은혜 가운데 살지만 모든 것이 은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주일날 나와도 주여,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제 허물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교만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아집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무식한 어부였는데 더 이상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무능한 어부였는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에 의지할 때 하나의 축복이 임해서 무능한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 죄인입니다 고백하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시는 능력을 베드로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내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하고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고 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전에는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명자가 되고 그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베드로도 어부로서의 삶을 살 때에는 그가 영혼 구원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어.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강북영문에 불러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다 베드로처럼 사람 낚는 어부, 사명자가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 금방 참 지나가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참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자가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대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면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응답되고 땅에서도 다 응답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할 때, 신앙 생활할 때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때 상식의 이성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늘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땅에서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치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내 지식을 포기하더라도, 내 경험을 포기하더라도 이 말씀의 포커스를 맞추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1달러짜리 지폐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보면 그 달러에 보면 영어로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달러에 보면 1달러에도 10달러에도 100달러에도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청교도의 신앙인데 우리는 그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써놓은 것은 달러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돈이 있지만 그래도 이 달러가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한국 돈은 한국에도 사용되고, 물론 우리가 여행 많이 가면 태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가면 한국 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나라 가면 한국 사람들 여행 많이 다니지 않는 나라는 한국 돈 주면 안 받아요. 달러는 주면 다, 어느 나라든지 가면 달러는 다 받아요. 달러. 이 달러가 세계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정치,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이스라엘을 비롯해서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유대인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이 세계의 정치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아니하겠습니다. 악을 골짜기라도 가게,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삶이 어느 날 믿음이 연약해지고 신앙이 연약해지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보여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너무나도 풍요로운 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갔다가 결국은 멸망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날마다 겸손하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겠다고 고백한다면,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요즘 유튜브에 좋은 것이 많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주는 신권사도 있고, 신은경 옛날 아나운서 신권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나운서니까 말씀이 또박또박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좀 눈이 피곤하면 그냥 그 틀어놓고
어떤 누워서 들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제 제가 우리 부교님들한테 성경 읽으세요 하면 눈이 안 보여요 사가님. 또 자꾸 성경 읽으면 자꾸 졸려요. 그러면 눈이 잘 안 보이고 그러면 귀로 들으면 됩니다. 귀로. 하나님께 귀를 허락하신 건 하나님의 말 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좀 크게 틀어놓고 듣다가 잠을 자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씀이라도 들으세요. 할렐루야.